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주가 지났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남은 기간 하나님하고 처음에 연초에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시면서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또 잘 여러분들이 성취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여러분들도 귀한 열매를 많이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12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아담은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이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또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생위 언약,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모든 만물들, 인간도 포함하는 거죠. 그 모든 만물들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홀로 섭리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자유로운 인격체인 인간들과 협력해서 섭리하시기도 하죠. 근데 협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렇게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협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협력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그 소요리 문답이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행위 언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 뭐냐? 존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은혜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진 분도 아니고 인간에게 무엇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또 언약을 맺을, 약속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담이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해갖고 생명 언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담이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그 생명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에 보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아담이죠. 이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반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반 뭐 대표 개주가 나갔어요. 그 개주가 달리기에서 이겼는데 우리 반이 기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 이 반을, 그러니까 그 계주는 우리 반을 대표하는 계주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계주죠. 그래서 그 계주가 이기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계주에서 지면, 그 대표가 지면 우리가 슬퍼하고, 마치 아담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살펴보면 안 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언약의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기면 영원한 죽음을 얻는 것이 이제 그 언약의 약속이었어요. 보상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랬을 때에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님과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나오죠. 그리고 언약의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산이 있어요. 남산에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죠. 그 무수한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무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억 원을 주셨어요. 1,000억 원을 주시고 1원만 나에게 돌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리고 모든 자연 천지 만물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려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거룩하고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담은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도덕법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죠. 물론 이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으로 정리되어서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10계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될 법, 도덕법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간에 마땅히 행해야 될 도덕에 관한 법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인간들이 서로 이제 관계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출애굽 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처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주어진 것은 모세 때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것이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 때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이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인류에게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바로 마음대로 충만하라는 거 아니죠. 마음대로 생육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 10계명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16절 17절에는 이제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 그 조건을 서로 지켰을 때, 아담이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죽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기지 않고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그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조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는 것. 그랬을 때 그 모든 명령은 도덕법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담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지옥 사망입니다. 근데 아담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도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그렇게 아담으로 범죄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아담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산을 한번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무가 도대체 몇 그루가 있습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000억 원을 받았는데 그 1,000억 원을 다 쓰되 1원만 쓰지 않으면 돼요. 1,000억 원을 다 쓰되 1원만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아담은 쉽게 지킬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함,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악한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 있고 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굳게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탄을 받아들인 거죠. 사탄을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행위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이 어긴 거죠. 그래서 아담 자신과 아담이 대표한 모든 후손들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다. 불신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설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태가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한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그리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형벌 가운데 죽음의 형벌이죠. 죽음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저 사탄의 종노릇하며 이제 사망의 죽음의 형벌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어주신 은혜 언약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로도 인간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해서 이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펠라기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타락이 아니라 개인의 타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만 죄의 영향이 있는 거지 그 후손에게는 영향 없다. 후손이 잘하면, 아담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만 수용하고 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그래서 신인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간의 그 남아있는 선과 노력을 하면, 신인 협력이죠. 노력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반 공로로, 인간의 공로, 행위 반 그 공로로 신인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미 펠라기안, 그러니까 절반의 펠라기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반 펠라기안, 세미 펠라기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도 이 반 펠라기안들의 큰 테두리 안에 같은 그러한 의미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장 아니에요. 성경은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서 인간이 악마처럼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성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모든 전인격적으로 타락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은 결코 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이거든요. 성경은 이러한 전적 타락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반만 받고 반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 우리 2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탄의 그 괴계의 말을 더 신뢰해서 깨트리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다니엘 선교의 청년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남은 2022년도 알차게 보내서 많은 열매 얻고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